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활절로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주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상황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폭망할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승리로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승리의 나팔을 올린 것이 바로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곧 오늘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주님을 위해 하신 것이라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죽음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 질병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주님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부활절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감격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부활절 지났는데 뭘 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부활절 예배드리고 부활 감사 헌금하면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의 감격은 우리의 일생이 다가도록 식지 않는 기쁨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옷을 사 입으면 그 기쁨이 하루를 간다고 합니다. 하루 지나서 다음에 입으면 벌써 구겨지고 더럽혀지고 새 옷 입은 기쁨이 사라지곤 합니다. 처음 새 옷 입을 때는 그 냄새도 새 옷 냄새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하루만 입고 나면 그 냄새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헌옷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새 집을 사서 이사하면 얼마나 좋은지, 그것도 아파트, 새 아파트 새롭게 분양받아서 정말 새집 냄새가 나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사를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길어야 한 달밖에 가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달 사이에 그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가 옆에 또 지어져서 분양이 되고 그 친구 집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집은 더 못한 거예요. 한 달만 지나면 새 집의 기쁨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결혼의 기쁨은 1년을 간다고 그럽니다. 흔히 문이라 해서 목사님, 결혼 기쁨은 한 달밖에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심한 말씀이고요. 결혼하게 되면 그 기쁨이 1년은 갑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보면 결혼을 하게 되면 1년 동안은 군의 징집도 면제를 해줍니다. 전쟁이 나도 당연히 군에 가야 하는데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군 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은 아내를 기쁘게 또 남편을 기쁘게 해줘야 될 기간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은 모든 의무를 면제시켜 줍니다. 결혼의 기쁨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을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목사님, 나는 결혼의 기쁨이 한평생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요, 거짓말을 조금 보탠 겁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결혼을 잘했나 못했나, 또 내 옆에 있는 이 남편이, 아내가 정말 내한테 맞나 안 맞나, 아니 왜 저러지 하는 이런 좀 불편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조금씩 처음 결혼식 때 마음과는 뭔가 모르게 조금씩 틀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기쁨은 1년이 가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60대 탑 탤런트, 당대의 모든 문납성들을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탑 탤런트가 이혼을 하게 되고 유명한 아나운서와 결혼을 했습니다. 연하의 아나운서 60대에 서로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답니다. 얼마나 좋아서 만난 지 8일 만에, 젊은 20대 30대도 아니고 60대에 만나서
8일 만에 몇 번 만나지 않아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2달 만에 딴딴따단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만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1년은 행복하게 살았을 테고 6개월 동안 참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년 동안은 결혼의 기쁨이 지속된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그 기쁨이 목숨 다할 때까지 우리가 간직해야 할 기쁨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집을 사도 차를 사도 결혼을 해도 1년을 넘지 않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1년이 넘게 지속되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기쁨, 부활의 큰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믿는 기쁨은요, 우리가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식지 않아야 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지났다고 사라지는 기쁨이라면 그 기쁨은 진정한 기쁨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생명이 다시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내 삶의 진짜 은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정말 살려주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이 기쁨 감격이 날마다 하루하루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로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삶의 기쁨이 넘치고 예수 믿는 믿음의 기쁨도 넘치고 감사와 감격과 은총이 식지 않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부활절 후에 부활절 후에 예수님을 평소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부활절 바로 뒤이어서, 주님의 부활 이후에 바로 뒤이어서 경험했던 아주 소중한 경험, 체험했던 아주 소중한 체험입니다. 결단코 후대에 살고 있는, 후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누가복음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글로바라 하는 사람 인물이 신명으로 거론되고 있고 또 다른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는 아니었고요, 또 다른 제자들,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제자라 이렇게 불렀던 시절이었으니까 예수님을 평소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아마 고향이 같았나 봅니다. 엠모라 하는 지역에 고향을 두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25리길,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리 멀지 않는 곳에 고향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실망한 나머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앞에, 그리고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나 부활의 기쁨보다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 때문에 그들은 실망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고향길 엠마오로 향하는 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내려갔던 길은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실패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길입니다. 그 길을 다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은 기쁨의 길이었고 희망의 길이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또 일하고 또 밤이 되면 잠자고 또 들어가다가 친구들을 만나면 또 이야기도 하고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대접받기도 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병들면 아파서 또 신음하기도 하고 또 병원에서 또 입원해서 때로는 큰 수술을 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같은 삶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루가 목사님 기쁘고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해서 죽겠습니다. 와, 나는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기쁨에 벅차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풀이 푹 죽어서 내가 왜 사는지, 목사님 이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나는 하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왜 죽지 못해서 삽니까? 세상에 살지 못해서 지금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버젓하게 살아있으면서 죽지 못해서 산다고 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면서, 아니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희망에 벅차서 예루살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희망에 벅차서 기쁨에 벅차서 감격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의 시리에 빠져서 마지못해서 터덜터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같은 삶을 살아가자면, 이왕이면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이런 감격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요,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의 길이 변해서 희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정말 탄식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날마다 희망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삶을 누리는 것이 진정 부활의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엠마오로 향해 가던 이 두 제자는 왜 절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왜 절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3일 뒤에 사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는 되었는데 그 사실이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는 믿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로마 병사 몇 명에게 꼼짝하지 못하고 칼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니 그렇게 나약하고 무능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고 모든 것을 따라다녔다. 지난 3년의 세월이 정말 한없이 슬픈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딛고, 정말 세상의 죽음의 모든 것을 딛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의 부활조차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찾아다닐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주님을 한번 만나는 보고 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는 믿었지만 현실 문제, 이 세상의 문제에 집착하면서 이 세상의 문제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21절 말씀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유대 나라를 구원해 줄 사람이 이 사람인 줄 알고
따랐는데 로마 병사에게 무참히 죽는 것을 보면서, 아니 빌라도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이스라엘 나라를 속량하려면 로마와 싸워서 로마로부터 나라를 뺏어와야 하는데, 그리고 황제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어떻게 빌라도 앞에도 꼼짝하지 못하고 죽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했습니다. 현실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 예수님은 정말 내 삶에, 현실의 삶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나약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의심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그래도 기대를 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절망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물론 현실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면,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는 이 세상의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현실의 건강만을 위해서, 현실의 물질만을 위해서, 이 세상의 출세만을 위해서 교회를 찾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보다 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고,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해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에 집착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 믿는 것이 날마다 시험일 수밖에 없고 실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번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의 소원 이루어졌습니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현실의 문제로만 주님을 믿게 되면 끝내는 다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픔 앞에, 죽음 앞에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문제 앞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어떻게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 앞에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저 사람 바보 아니냐,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가지고도 어떻게 예수 믿고 저렇게 할 수 있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면 나는 묵묵히 지고 가겠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세상을 뛰어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활의, 구원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이 두 제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두 제자, 엠마오로 향했던 이 두 제자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서 떡과 잔을 나누는 성만찬의 자리를 배설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었냐면 누가 더 크냐에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저녁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고, 잠시 후면 체포되고 십자가에 처형될 텐데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요. 누가 더 크냐고. 성경 말씀에 이미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절망하고 돌아가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고난받으실 것을,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채찍에 찔리고 또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쓰러지고,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을 이미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 제자들은 여인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 소식 들었지만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표현이 이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음에 빨라야 합니다. 이 두 제자는 믿음이 없었기에, 믿음이 부족했기에 말씀을 들어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적인 축복의 사건 앞에서도 그 주님을 찾아서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해야 하는데 그 역사적인 순간에 절망하면서 엠마오로 향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축복이요 은혜요 능력인 줄도 모르고 절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십시다. 다윗, 모세, 요셉, 그들의 처했던 환경을 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꾼 겁니다. 그 믿음으로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도 옮기고 바다도 변화시킬 수 있다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문제라고 탓합니다. 사람이 문제라고 탓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더 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되셔서 날마다 기쁨과 은혜로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이 어떤 이유로 희망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희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몇리길을 동행했고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들었고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참으로 아쉬운 것은 이 제자들이 먼저 주님을 찾아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과 여러 제자들을 10여 해 넘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만나셨는데
그 자리에 함께해서 주님을 찾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 두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기에 주님이 찾아오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패턴을 보면 대부분이 이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사모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분이 주님이신 줄로 알고 주님과 함께해야 할 줄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몇 걸음 같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도 유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미 그들이 주님인 줄로 알게 되었을 때는 주님이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 만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만 주님을 만났어도, 주님과 함께 했어도 그들의 삶에 잃어버렸던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고향길 갔던 그 길을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로 막 심판을 받을 때에 함께 초대는 받았지만 따라가지 않아서 그 유황불에 불타 죽은 롯의 딸의 사윗감, 롯의 딸의 남편감, 롯의 사윗감,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약혼자가 가자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가자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묻지 말고 가자 그러면 따라가야 됩니다. 어디 가는데 물으면 안 돼요. 뭐 하러 가는데 물으면 안 돼요. 그냥 가자 그러면 묻지 말고 옷 입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안 죽어요. 그런데 괜히 물었다가 한마디 거들었다가 왜 꼭 가야 돼? 난 가기 싫은데 했다. 그러면 취합을 해라. 이래가지고 죽었다니까요. 롯의 두 사윗감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가자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자 그러면, 주님이 가자 그러면 무조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주님 따라가서 손해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해서 손해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과 함께해도요, 그 사진 찍은 것 가지고 여기에 지갑에 넣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는데 주님이 사진기에 나타나지 않아서 정말 애통합니다. 사진기에 담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카메라가 있다면 사진기 딱 찍어서 딱 지갑에 넣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지는 못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어떻게 절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주님을 보면 희망입니다. 나를 보면 죽음이지만 주님을 보면 생명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있으면 오늘 이 세상에 마귀사탄 권세가 그냥 두겠습니까? 입을 벌리고 삼키려 하지만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거칠 것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예수 믿는 참 기쁨, 그냥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심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주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순간, 그때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으면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라 하는 사실을
깨닫고 눈을 떠보는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인 줄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눈은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볼 눈도 있고 예수님도 앞에 계시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최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죽어도 예수님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눈앞에는 없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지고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 말씀을 볼 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본 성경 말씀 기절, 그 기절을 내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거꾸러지면서 눈을 감게 했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눈을 뜨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눈을 떠서 보니까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은 닫히고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도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식당을 하려고 그러면 식당 음식에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식당 요리 사업가 백종원 씨, 이분은 요리에도 눈이 뜨여졌지만 사업에도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요리 사업가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요리 사업으로 그는 수백억 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손을 대는 곳마다 대박이 납니다. 그런데 한 번은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말 야단을 치는데 일주일 뒤에 가봤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서 되레 큰 소리 쳐요. 당신같이 하면 될 줄 아느냐고, 안 된다고, 난 내대로 할 거라고. 그런데 그 사람 사업 잘 됐겠습니까? 망했겠습니까?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볼 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해도 공부에 눈이 뜨여져야 하고 예술가도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눈은 몰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뜨여지지 않았다면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진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두 제자는 눈이 뜨여졌습니다. 이제는 눈이 뜨여졌으니까 은혜를 찾아야 하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희망을 품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른 눈은 몰라도 주님을 보는 눈, 은혜를 보는 눈은 밝게 뜨여져서 영적인 시력이 1.5, 2.0 그 이상 우리가 보지 못함이 없는 영적인 밝은 눈을 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냉랭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괜히 첫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주님을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이래야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의사분들이 주장합니다. 우리 만병의 질병이 왜 그러냐? 체온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체온이 너무 높아져도 골치 아프지만, 그러나 지금 내 가지고 있는 체온보다 0.1도, 0.2도만 더 높아져도 모든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암병이 가장 약한 것이 뭐냐? 열에 약한데, 우리 체온이 0.1도, 0.2도만 더 올라가도 내 몸에서 기승을 부리던 암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할 때 열로 치료를 합니다. 우리 육신도요, 차가운 사람보다 뜨거운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차가운 음식 드시지 마십시오. 물도 너무 차가운 물 좋아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음식 드시고 따뜻한 물 드십시오. 이제 연세가 들면 몸도 따뜻하게 해야 하고 음식도 따뜻하게 해야 하고, 이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목사님 그래도 찬 게 좋은데, 커피도 따뜻하게 드셔야 좋다 해도 얼죽아라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라고, 한겨울에도 아이스 커피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뜻해야 하는데, 여러분, 몸이 따뜻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열심히 생기고요, 마음이 따뜻하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비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요. 여러분, 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먹는 것과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먹는 것과는 다르다니까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보면 이성적이어서 음식이 뭐 왜 이러지, 성분이 왜 이러지, 뭐 짜지 달지 뭐 이러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 먹으면 뭐 따뜻하고 이런 것보다 어쩜 이렇게 맛있냐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데가 있냐고, 야, 내 일생에 최고의 음식을 먹어본다고. 여러분, 이러면은 대접하는 사람도 더 좋아하고, 아이, 그래요, 다음에 더 좋은데 다른 데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을 정말 좋습니다, 은혜가.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 가지고 그렇게 더 좋아하나? 그럼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이렇게 되는 건데,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니까, 냉랭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스탑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뜨거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희망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절망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희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희망 있는, 축복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희망과 감격과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